복받기를 원합니까? 느헤미야서의 결론은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맨 마지막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는데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내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복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복을 받습니다. 이건 마치요 그릇과 같아요. 여기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을 어머니들이 주방에서 요리하는 분들이 이 그릇이 깨끗해야 여기다가 뭘 해요? 음식을 담지요.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 음식을 담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거린에게 밥 한 술을 대접해도요 더러운 그릇에다 밥을 담지 않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담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그 복을 받는 그릇이 그릇. 어떤 이는 금그릇이요, 어떤 이는 놋그릇이요, 어떤 이는 일반 사기 그릇일지라도 질그릇일지라도 그 그릇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이 음식을 담기에 깨끗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냐. 그러니까 내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내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내가 많이 가지고 그렇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깨끗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합당하도록 내가 얼만큼 깨끗하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러면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죠? 깨끗해지는 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죄의 용서함을 얻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혈의 은혜를 얻길 바랍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은요 12장과는 약간의 텀이 있습니다. 1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성별을 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요소에다 배치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예루살렘이 뭔가 갖춰진 거예요. 잘 갖춰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답게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성벽도 완성되어졌고 그 안에 살고 그 안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막 서로가 그곳에 살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신앙 가운데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본 사건이 13장입니다.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13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말짱 도루묵이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서 행했던 중요한 일이 성전을 수축하는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성벽을 수축한 그 목적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성벽을 건축한 거 아닙니까? 그래 맡은 바 직분들을 다 주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서약했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이방 족속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 중요한 선언, 그 맹세를 듣고 느헤미야가 기뻐했지요. 그리고 왕을 만나기 위해 떠났던 거예요. 이러면 우리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거야라고 믿고
본국의 왕에게 이제 보고하러 떠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이게 웬걸? 갔다 와서 보니까 말짱 도루묵이 됐네. 어떻게 도루묵이 됐어요? 4절에 보면 이 도비야가 등장합니다. 저 1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누구죠?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누구죠? 예? 오, 할렐루야. 룻이 아니라 롯.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당하기 전에 천사들이 가서 그를 빼나가죠. 빼내가서 뒤돌아보지 말라 하니까 그 와이프는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고 롯과 그 두 딸이 산간에 피해서 삽니다. 그때 두 딸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래서 살다가 그냥 죽겠구나, 시도 못 받고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비를 술을 먹여놓고 거기서 두 딸이 아기를 갖습니다. 그때 생긴 아들이 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암몬과 모압. 근데 이 암몬과 모압은 피를 보면요, 아브라함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였으니까. 근데 이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예요? 철천지 원수와 같은 관계입니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발람 2절에 보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했다. 발람은 당시에 유명한 이 점성가, 이 주술사였어요. 주술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죠.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주하러 가니까 막 나귀가 못 가고 결국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고 이런 일들이 나왔는데, 그 암몬과 모압은 무엇을 대표하는 거냐면요, 애굽이나 페르시아 사람이라 그러면 아예 사람 종자가 달라요. 겉모양도 다릅니다. 하고 다니는 복색도 달라요. 그런데 이 암몬과 모압은요, 이스라엘 사람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구별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구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섞여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들이 섞여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과 섞여 산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 후손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처럼 행세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분리할 때는 조금만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을 치려 하고 섞여 사는 거예요. 이건 현대의 뭐와 같은 존재냐면요, 이단과 같은 존재, 사이비와 같은 존재예요. 이단은 뭐합니까? 이단도요, 구원파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봅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고 봐요. 그리고 그러나 그들이 이단이에요. 끝이 달라요. 끝이. 이단이란 말이 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끝이 뭐예요? 우리 방금 찬송한 대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구름 타고 주위에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자가 이단인 거예요. 암몬과 모압 족속이 그와 같은 존재였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서 분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 났는데 4절에 보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갔다 와서 보니까 도비야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방을 하나 차지하고 있네. 이 도비야가 누구예요? 도비야는 암몬 족속의 암몬의 그 방백이었어요. 암몬 족속의 리더였거든요. 근데 이 도비야가 뭐에 능숙한 사람이었냐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제사장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 거죠.
그러고 나서 마음을 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것도 재물을 쌓아놓는 곳에 그걸 치우게 하고 거기를 자기 사무실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거하는 곳으로. 그걸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고 화가 난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사람 도비아가 거기에 기거할 수 있느냐. 화를 낸 겁니다. 다 내던져버린 거죠. 또 뒤에 보면 다음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자기들의 자기 밭으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왜 도망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하여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서약했는데 느헤미야가 떠나고 나니까 아무도 11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밭을 찾아 떠나가 버리고 만 겁니다. 이방인과 통혼하기 시작했고요. 또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죠. 또 15절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장사꾼들이 성에 들어오니까 옳다구나 하고 그 장사꾼들이 활유게 하는 걸 허락합니다. 안식일을 더럽힙니다. 참 사람들이요. 또 23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또 다시 이방인들과 통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통혼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과 통혼하여 우상을 다시 숭배하게 되고, 그래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안식일도 범하는 이 범죄를 다시 행한 거예요. 다시. 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에스라로부터 말씀을 20여일 동안 말씀을 듣고 막 흥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막 통회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신앙이 식어가지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생활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를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어떤 사람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냐면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잘 나갈 때도 편치 않고 꾸준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때는 막 다 빼줄 것 같이 막 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뭐 조그만한 말을 하거나 뭐 상처를 받았거나 나 상처 받았어요. 기분 나빠서 못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 그러다 보면 뭐 그냥 금방 또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들고요. 주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기분 나빠서 주일 못 지키겠어요. 누구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냐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면 말씀 위에 자기의 삶을 세우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말씀의 굳건한 기초 위에 자기의 삶을 세우는 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선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곳간에 무엇이 있느냐 때문에 기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욕구 충족이 만족할 때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단의 유혹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끊임없이 반복했던 겁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기서의 역사가 뭐예요? 이걸 계속 반복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나서 이방 족속이 블레셋이나 이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못 살겠으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가지고 이방 족속 내쫓고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그 짓을 합니다. 이게 계속적인 반복인 것이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무엇이에요? 가르쳐 주시는 바가 뭐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이 느헤미야에서는 세 가지를 꼽는 겁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짝을 지어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가져왔기 때문 아니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뭘 얘기해요?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세 번째로 뭘 얘기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마지막 구절에 딱 선언을 했는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는 자. 두 번째 뭐예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세 번째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 이게 느헤미야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선언처럼.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참 이 세 가지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목숨처럼 지켜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았던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우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11조 예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지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재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헌신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저녁부터 있을 우리 성령 강림절 성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강사로 부름받은 우리 도치카 목사님과 또한 교육고 사모님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말씀이 골수에 새겨지고 말씀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내일 있을 성령 안수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죄인이 회개하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그래야 온전히 거듭나는 역사가, 그래야 또한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성령 강림절 축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강림절 성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의 사자를 우리 도치카 목사님 내를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영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에게 허락하셨던 갑절의 영겁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날선 검처럼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쪼개지게 하시고 말씀들이 그들의 골수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제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도치카 목사님 내외와 함께 안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죄인이 안수받습니까?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안수받습니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자가 안수받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안에 자유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무장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구합니다. 이번 성회를 위하여 주께서 초청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전에서 주님께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하여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우리 교회가 머무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이 임하는 거룩한 성회 되게 하셔서 참으로 이 땅에 어둠을 밝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불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가 끝나면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죄 사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